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교만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윗은 거짓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또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밧세바의 원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악한 행적을 보시고 그냥 그를 냅두시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버리셔도 손해 보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다윗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더 인지상정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적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하시는 말씀은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다윗과는 다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 어두운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떠오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죄를 예화를 통해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마음 깊이 우러나온 자백과 회개가 그의 입술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백이 왜 마음 깊이 우러나온 자백임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범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그도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도 똑같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신의 범죄에 있어서 핑계대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지적당하는 순간에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용서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못 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볼지라도 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윗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 깊이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은밀한 죄, 악하고 추악했던 죄,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적하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지금 떠오르는 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 범죄한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가슴 깊이 우러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